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을 주의 전에 보내시고 10월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국가적으로 혼란하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게 하시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안에 나가기 전에 정리되어야 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정리되고 정립되어야 될 믿음이 온전히 정립되어서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 삶의 형통함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시고 생명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10월달의 주제는 신앙을 다시 정립하는 달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세상의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참된 소망, 참소망이라는 표현을 하고 궁극적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를 우리는 예수 믿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었다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누가 구원받을 거냐라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라는 것이 관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 약간 역설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이런 것들과 좀 다를 수 있다. 꼭 다른다는 게 아니라 다를 수 있는 역설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본문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러한 그 말씀들이 아니 나중된 자가 왜 먼저 됩니까? 나중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지요. 그게 올바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파라독스라 그러죠. 이게 상식을 뒤집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합니다. 이걸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그 자체가 진리잖아요. 뭐 박 목사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말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의 권위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그것이 나한테 뭐 설득이 된다 안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다. 아멘. 천지가 개벽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진리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이 역설적인 것이 왜 진리일까?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한 번 더 말씀하거든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하나가 더 붙은 게 있어요. 우리가 본문 16절에는 나중되리라 이랬는데 19장 30절에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수요를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쩌다가 한 명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수가 생각보다 많을 거다. 아멘.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가 하늘나라 가서 상급 못 받고 나중 믿은 자가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은 상급받을 일들이 흔하게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나라 상급 싼 거를 입으로 행동으로 다 까먹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월 달은 신앙 점검의 달이잖아요.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이렇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몇 년 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도리어 아직 나오지도 못한 성도들보다 내년에 등록하여 충성하는 성도들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 못 받을 정도가 아니라 책망받을 수도 있다. 그게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니까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바로 믿어야죠. 왜 이런 일들이 흔히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겠냐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할수록 우리의 믿음을 잊어버리는 자들, 충성이 식어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수없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연구해 봤을 때 구원받을 자보다는 구원받지 못할 자가 훨씬 많을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 깨달은 게 참 오래됐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깨달음이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왜? 성경을 볼 때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자가 많아요? 못 받은 자가 많아요? 못 받은 자가 비교할 수 없이 많거든요. 예수님이 재림의 상황을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이왕으로 화산 폭발로 일컬어지는데, 이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때 아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사해바다 서남부 쪽에 그냥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그런 징계를 받을 때 소돔 성에 살던 자들 중에 구원받은 자가 많아요? 못 받은 자가 많아요? 못 받은 자가 많잖아요. 이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예수님의 재림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보다 구원받을 자가 그리 많지 않을 거다 라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왜 이러한 그 역설적인 문제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더 많아져야 되는데 왜 줄어든다고 했을까? 자, 한국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이 늦게 올수록 더 부흥이 될까요? 더 줄어들까요?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그걸 줄어들어도 우리는 구원받는 반열, 하나님께 인정받는 반열에 서 있어야 될까요? 도태된 사람의 무리에 속해야 될까요? 그 국민학생 유치원같이 질문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예배가 등한시되고 기도가 닫혀지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이것이 말세의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이 말세의 증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정돈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의 인원적 부흥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제적인 질적 부흥을 추구합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닥쳤어도 믿음이 요동치 않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믿음으로 쌓이지 않고, 마귀가 시험을 주고 꺾어트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왜? 주를 붙들어 주시니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왜? 핍박받아서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니까. 이런 견고한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먼저 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부드러운 표현이긴 한데 이걸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하면요, 먼저 된 자가 구원에서 제외되고 나중에 온 자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쓸 것이다, 이런 말씀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도태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됐다라는 것이 뒤처진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도태된다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론이 절대 예정론이거든, 켈빈 선생의.
근데 이 켈빈 선생의 절대 예정론이 지금 신학자들 가운데서 약간 좀 변경가도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단정했던 켈빈 선생의 말은 신학적 오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조직 성경을 가리키는 조직 신학자들이 켈빈의 절대 예정은 수정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 동반됨으로써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지, 믿는다고 말만 하고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시점이 올 거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경고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보면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으면 믿음을 갖지 못한 자는 멸망,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얻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동격으로 받고 믿음을 버리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을 동격으로 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그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냥 지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 가지가,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가지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지, 떨어지면 태워 없어진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에 태워 없어진다는 게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믿음 잊어버리면 당연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4가지 밭을 비유할 때, 여러분,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심한 열매를 맺지, 길가에 떨어졌거나 돌밭에 떨어졌거나 가시덤불에 떨어졌던 자는 열매가 없다는, 천국 비유에서 열매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천국 비유에서 열매가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 구원 없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 구원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같이 걱정 근심 달고 사는 사람들, 이거 버리지 않으면 구원의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속에 빠져서 세상 근심하느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안 하고, 영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 주셨는데 가족권 등한시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방치하고, 이거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거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05장을, 옛날에는 4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사했던 존 뉴턴 목사가 죽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제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가 가까웠는데, 내가 천국을 준비하며 기도를 하니 3가지의 생각이 든다. 3가지의 생각이. 하나는,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강도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때 한쪽편 강도가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한쪽편 강도는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죽기 직전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요 말 한마디 한 거잖아요. 이거를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많은 사람 턱걸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죽기 직전에 신앙 믿음 고백해서 턱걸이로 구원받은. 우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 영접하고 그러셨다고 아버지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이 턱걸이 그게 좀 이상한 전통이죠. 우리 작은 고모도 남녀랭객을 40년 믿다가 죽기 전에 갑자기 꿈에서 우리 아버님 만나가지고 나 남녀랭객 안 믿겠다. 동생간 그곳을 가겠다. 천국이라는 단어도 몰라. 동생간 그곳에 가겠대.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갔으니까 그곳에 가겠다는 건 천국 가. 아니 역전사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나? 근데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천국 보내주세요 라고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이 40년 동안이나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존 뉴턴 목사가 내가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놀라고 감사할 것이, 아유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사랑으로 구원시켜 주셨네. 이걸 깨닫게 될 거다. 그래서 그가 작곡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원더풀, 놀라와. 그 은혜가 놀랍다. 아멘. 그리고 에이 저 사람은 주일도 안 빠지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그랬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했는데 가보니까 눈 비비고 자주도 없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거죠.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드리는 거죠. 아멘. 예배 드리러 올 때 왜 옷 매무새를 좀 정돈해야 돼요? 옷 자랑하려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어저께 남편이 사준 1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와갖고 누가 내 옷 얘기 안 하나? 그것만 예배 끝날 때까지 생각해. 이 사람 예배 드린 거야, 안 드린 거야? 정신이 팔린 거지요. 어디에? 옷자랑에 팔린 거잖아, 지금. 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한 15년 정도 됐는데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부흥회를 가가지고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거기에 있는 1000명 정도 모여있는 성도들 2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쭉 서가지고 안수를 하고 했어요. 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 900여 명 모였는데 20명 목사님이 안수를 했으니까 1인당 한 50명 한 건가요? 1인당?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계속 지나가면서 안수를 해줘야 되니까 안수하는 저와 목사님들은 눈 뜨고 하지요. 눈 감고 어떻게 지나가면서 해요? 눈 뜨고 하죠. 눈 뜨고 기도해 주니까 내가 본 거야. 어떤 분이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머리에서 한 3, 4cm 간격을 두고 이러고 있어. 그러고서 두리번 하면서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눈으로는 목사님들이 어디쯤 오나 그거 보고 있어. 그리고 아직 머린 것 같으면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전기도하다 또 이렇게 두리번거려. 여전히 두 손은 깍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그 양반이 내가 기도해주는 라인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을 기도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누르지 마세요. 자기 파마했으니까 누르지 말래. 그러니까 파마한 머리 위에다가 손을 깍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누르지 마세요라는 얘기 하려고 기도하다가 두리번거리고 기도하다가 두리번. 왜? 그 말을 안수해주는 목사님한테 해야 안 눌릴 거 아니야. 이 사람 기도한 거야, 안 한 거야? 복받을 자격 있어, 없어?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거 18만 원짜리 파마래요.
안 해줬어요. 왜? 18만 원짜리 파마 망가뜨렸으면 나를 원망할 거 아니야. 그리고 손깍지에다가 안수는 용납 안 해, 나는. 그리고 그런 자세로는 기도 받으나 마나야. 마음이 없는 기도 받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지금도 기억, 1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 여러분 파마 받았을 때는 아예 안수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예. 파마 망가질 것이 걱정스러우면 아예 안수를 받지 말고, 안수 받고 싶으면 파마를 하지 말고 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이 역설적 상황들이, 아니 자기 교회도 아니고 그 먼 오살리 금식기도원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 왜 마음은 이럴까요?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는 저 먼 오살리 금식기도원까지 가서 은혜 받고 오셨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 사람 은혜 받아서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죠. 뭐 예배 끝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아니면 자기 딸 상견례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때문에 18만 원짜리 파마를 했는지는 15년 전에 18만 원짜리면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호팅 파마는 돼야 되나요? 뭐 강남 쪽은 뭐 그 정도가 기본 아닐까요? 어쨌든지 간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은혜 받으러 왔으면 은혜 받는 데 목적을 둬야지, 은혜 받으러 와서 머리를 더 귀하게 여긴다면 이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을 상실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시고 난 그 사람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뭐만 기억나요? 손깍지 낀 것만 기억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도 은혜 받으러 왔으니까 은혜 주시려고 하다가 이루고 있으니까 쟤 왜 저래? 그러고서 복 주시려고 했던 거, 은혜 주시려고 했던 거 유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몇 가지를 간단하게 좀 들어야 되는데, 첫째, 대가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일을 했는가? 아니면 순수한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딴 생각 가졌는가? 딴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을. 이 일꾼들이 주인께 부름받았으니 주인을 위하여 일한 거예요? 자기의 대가를 위하여 일한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지만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돈 버는 데 목적이 있었으면 이 사람은 일꾼이 아니라 싹꾼입니다. 싹이 목적이니까. 아멘?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얘네들을 가르쳐야 내가 보너스도 받고 내가 안정된 생활을 한다는 이 생각 가지고 하면 이 사람은 선생이 될 수는 있어도 스승이 될 수는 없죠. 스승은 뭐예요? 제자로 여겨서 그에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전달해 줌으로써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되기를 양육해 주는 사람이 스승이잖아. 지금 스승의 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한국의 이 교육은 무너지는 거예요. 학부모 탓도 되고 학생들 탓도 해야 될 일들이 많겠지만 그 근본은 스승의 도가 무너진 데서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 스승의 도가 무너지기 시작한 기점은 전교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전교조가 왜 발생한 거예요? 선생님들의 권리 주장을 위하여 공부도 안 할 수 있고 데모할 수 있는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전교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를 만든 목적이
스승으로서의 자세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자세가 틀어진 거예요. 제자들을 대하는 자세가 틀어진 거예요. 이 스승들의 자세가 틀어져서 선생이고 직업의식으로 행하니까 그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점점점 변질되겠죠.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워야 훌륭한 학생들이 되지, 직업적인 것만 가지고서 싹군으로서 아이들을 가리키면 그 배우는 애들이 대학 가는 데 목적 두지 훌륭한 사람 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요즘 선생님들이 자기 학교에서 대학교를 인류대학을 몇 명 보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 아이들을 다르게 양육하여 세상에 유익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회나 학원 선생님들은 목적이 그거지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 목적으로 세운 거잖아요. 근데 학교는 그래서는 안 되지. 학교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다 끌어안아야지. 왜? 공부 못한다고 세상에 도태되는 건 아니잖아. 가회나 학원은 학교의 공부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거기 때문에 이들의 성적 향상이 목적이지요. 그러나 학교는 성적 향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 만들어야지. 다른 인간을 만들어야지. 경쟁만 시켜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답게 만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들을 양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우리 교회가 몇 명이네? 우리 교회가 몇 평이네?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가요? 작은 교회인가요? 개척교회들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예요. 월세 내기도 힘든 어려운 목사님들은 목사님 좋겠네요, 막 이래요. 근데 자기 교회 건물을 갖고 있고 성도들이 많은 교회 목사님은 아유 박 목사님 힘들겠네 이래요. 그러니까 누구의 기준으로 보내냐에 따라서 내 평가가 달라지고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요. 응? 그냥 옛날 장의자를 여전히 돈 없어서 그냥 놓고 있는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의자 너무 좋네요. 우리 교회는 언제나 이런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릴까 이래요. 근데 아주 그냥 극장식 의자들 있잖아요. 딱 앉으면 쿠션이 있어요. 다 편안해지고 선거리까지 1인당 선거리까지 다 있고 큰 교회들 다 그렇게 해요 요즘. 우리 교회 오더니 아유 성도들 불편하겠네.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불편함은 못 느끼지만, 불편하신가요? 불편함은 별로 못 느끼지만 약간 불편함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약간 불편함이 안 좁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너무 편하니까 조는 사람 많지 않나,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맞대. 여러분 쿠션 좋으면 피곤한 사람이 얼마나 졸기 좋겠어요. 사람은 편한 거를 추구할수록 누워요. 편안한 거를 추구할수록 눕는다고. 누우면 자야지. 아멘? 여러분들 점점 막 그냥 등 쪽으로 히프에다 힘을 줘야지, 등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목 건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뒤로 가. 왜 가는지는 알아서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순수 목적이에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사람 잘 보이려고 드리는 거예요?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해야 되잖아요. 봉사는 누구를? 교회 봉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들 섬기는 게 봉사잖아. 영혼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하는 게 봉사잖아요. 아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하나님께 복 받겠다. 아니,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복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는 목적이 지금 틀어진 거잖아. 이건 기복이란 말이에요. 기복은 초신자들은 통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집사권사 됐으면 기복신앙을 버리세요.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 내가 잘되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11절부터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11조 하면 몇 년 지나면 복을 받는 건가요? 기준 있나요? 그거 기다리면 목 빠져. 그러나 순수 목적으로 하면 1년도 안 돼서 여러분들은 물질 문제에서 벗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특히 순복음교단이 이런 헌금 생활을 강조할 때 복과 연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것 자체가 희생이고 헌신이었기 때문에 이 11조라고 줄성수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큰 복을 받은 거야. 근데 그걸 흉내내는 거야.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옛날에는 고3들만 주일 성수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고등학교 들어가면 아예 그냥 멸절이야, 멸절. 왜? 대학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신데 그걸 당사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아들 목사가 청소년 담당이잖아. 그 세대된 교회 청소년 담당인데 매주 애들을 만나러 댕겨요. 매주 설득하느라고. 적지 않은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모님이 고등학교 시간에는 안 다녀도 권사 장로들이 하는 얘기야. 고등학교 시기에는 예배를 그냥 한두 번 빠지고 해도 하나님이 너 공부해야 될 시간이니까 다 이해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야. 그 학생들이 이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기도 했겠지만 신앙생활하는 부모들이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이런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학 들어가면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여러분, 공산당의 이론을 만들었던 칼 마르크스가 신학을 다니다 중퇴한 사람이에요.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니체도 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작은 아버지가 신분가 목사였어요. 수많은 이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다 어렸을 때 학생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신학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변질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초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 받은 은혜를 방치하면 오염된다고. 좋은 물을, 지금 이 물이 좋아서 제가 먹잖아요. 근데 이 물을 터놓은 대로 1주일, 2주일, 3주일 그냥 놔두면 이 좋은 물이, 이 영양가 있는 물이 점점 세균이 번식한다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버려야 된다고. 물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그래야 새 물을 받는다. 방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지난주에 은혜 받았으니까 그 지난주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갈까요? 한 1년 갈까요? 한 달 갈까요? 일주일 갈까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홍해를 건넌 그 기사와 표적을, 그 엄청난 은혜를 처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서와 이스라엘 정서가 비슷한 게 작심삼일이잖아.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작심삼일과 연결을 하면요, 더 늦게 하면 예수님 부활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조차도 안 했을 거예요. 3일 만에, 2박 3일 만에 빨리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돌이킨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부활했으면요, 벌써 믿음 다 떨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천구석에 박혀가지고 예수 잊어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서 3일 만에 부활을 계획하지 않은가, 안 했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왜 정동수 목사,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이 양반이 여러분들 유튜브를 볼지 모르겠는데 보지 마세요. 제가 어저께도 그 양반 설교를 유튜브로 듣다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새벽 예배가 샤머니즘이래. 성경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없대. 아니,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말씀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또 그것도 얘기해. 예수님이 한 번 하셨지 계속 하셨니? 아니, 자기가 2000년 예수님 쫓아다녀 봤어? 매일 했는지 한 번만 했는지? 예수님이 수없이 기도 없이 행하신 것이 없고 수없이 철야기도 하시고 했더니 새벽 예배는 우리나라 우상숭배라던 어르신들이 새벽에 정한수 뜨놓고 귀신하게 빌던 습관을 교회가 받아들이라고 새벽 예배를 했다는 거야.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정신이 뭐예요? 첫 것이냐, 첫 것. 성경의 정신이 뭐예요? 첫 것. 그래서 주일날을 안식구 첫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아멘. 11조도 모든 물질의 10번째 게 아니라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거야. 월급 받으면 뭐부터 떼야 돼? 11조. 첫 것을 중요한단 말이에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자기가 키운 양 가운데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하루의 삶을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뭐가 샤머니즘입니까? 나는 그 양반 목사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난 2000년 속에 첫 것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이 정신을 뭉그러뜨리고 샤머니즘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정동수 목사를 환호하는 사람들이 20만 명이나 된다고.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잘못된 걸 가리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괜찮은 건가요? 성경도 킹제임스 버전 아니면 성경이 아니라는 둥, 그건 지 생각이지. 어디 성경을 난도질을 합니까?
어제 기존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잘못됐다고 함부로 얘기를 합니까? 이단들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새벽 예배 드려야 구원받는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새벽 예배 드리는 건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인 거죠. 아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다는 정신이 새벽 기도지, 이게 뭐가 샤머니즘이야. 말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하냔 말이죠. 아주 그냥 시리즈로 하되, 그냥 기존 교회가 잘못하고 있대. 철야 기도도 틀렸고 새벽 기도도 하면 안 되고, 작정 기도도 그거는 100일 불공에서 나왔다는 거.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다른 데로 빠졌네, 이런 생각이. 우선 김삼환 목사가 새벽 특별 작정 기도를 해서 교회가 부흥됐기 때문에 거기는 이단의 산물이다. 아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왜 이런 말들을 하냐 이 말이에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1000일 나오고 10,000일 나와야 뭐 하겠어요? 새벽 예배 자랑이 나고 졸고 나가면 그게 무슨 새벽 예배입니까? 기도를 해야.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라는 표현도 하지만 새벽 기도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기도 안 하고 몸만 왔다가 물만 먹고 가면 뭐 하겠어요? 아멘. 순수한 마음, 어떤 이득을 챙기지 않고 대가를 챙기지 않고 순수한 마음. 마태복음 19장 27, 30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근데 여기서 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또라는 말은 또 다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재현 설명하는 거예요. 또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을 구분시키는 게 아니라 앞에 말을 다시 설명하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또가 다시 설명하면 나를 따르는 자가 12지파를 다스리리라.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목적이 누구를 위해? 너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는 누구를 위한? 예수를 위하여죠.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가 잘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 벌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형제를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부모 중요하지요. 근데 부모보다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형제 중요하지요. 근데 형제보다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게 될 거다. 이 기준이 흔들려버리면, 예수라는 목적이 흔들려버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이 역설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버렸냐 이거. 예수를 위하여 버려야 된다 이거죠. 목적이 순수한 믿음에서 근간한 것이라. 이런 자들에게 축복이 있고 이러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고 이런 자들에게 천국의 영생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모든 것을 여러 배 보상받게 될 것인데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보니까 100배를 보상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를 바란다면, 싹군의 삶을 산다면 일한 거에 대한 대가는 주시겠지요. 그죠? 근데 하늘나라 상급이 없겠지요. 왜? 받았잖아. 아멘. 하나님, 내가 요거 요렇게 할 테니 하나님 나 요렇게 해주세요. 응답 안 받는 게 나아. 응답 받았으면 하늘나라 상급이 사라질 거예요. 세상의 축복은 보너스로 받는 거지 우리가 일한 대가로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이 세상의 복은 보너스로 주시는 거라고. 할렐루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소원을 내게 말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 다스리는 게 너무 버거우니 아버지 다윗처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 백성들을 잘 재판케 하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놀랬잖아요. 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뭐였어요? 사명이잖아. 사명.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린다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백성들을 위하여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을 주신 사명 감당을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와 장수의 복을 뭘로 주신 거예요?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복은 보너스야. 진짜 복은 하늘나라 가서 받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는 보너스에 급급하다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과 보상을 다 까먹는 거야. 이런 것을, 이런 상황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파라독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 달란트를 남긴 자와 남기지 못한 자, 땅에 묻어둔 자, 주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섬긴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딱 구분시키잖아요. 천국은 구분시킨다. 갈 자만 데려갈 거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 봉사를 하되 어떻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옛날 성경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원하 스스로 하고, 네가 득이 있냐 없냐를 이해득실을 따지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여 기꺼이 드려라. 아멘. 그리고 나 이런 일 해 하고서 자랑하거나 거기에 힘주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주님께 보답하는 심정을 가지고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해라. 아멘. 자, 세 가지의 부정적인 단어와 세 가지의 긍정적 단어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자세를 얘기하는. 첫째가 뭐였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자원함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말씀이란. 두 번째 기준이 뭐예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세 번째, 주장하는 자세, 고집피고 지 자랑하고 이러지 말고 본이 되게 하라. 아멘.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다. 할렐루야. 바르지 못한 생각과 자세 세 가지, 바른 생각과 자세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은 부수적인 것이고 보너스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을 것에 목적을 둬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조금 더 살면 주책이나 부리고 노망이나 들고 그럴 것 같으면 오늘 가요. 상급 뺏기지 말고.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원래 3가지인데. 자, 오늘 말씀 한 가지 분명한 게 뭐예요? 목적의식 바로 가져라 이 말이에요. 목적의식.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대가를 위함이에요. 나의 유익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꾼이 포도원 들어가서 일한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 나를 불러서 쓰시니까 쓰임받기 위해서 가는 거지. 대가는 누가 알아서 주는 거야? 주인이, 쓰신 주인이 알아서 주는 거죠. 아멘. 일거리가 없는 일꾼이 일 시켜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잖아. 얼마 주면 하고 얼마 주면 안 해. 이건 세상 기준이죠. 나 이거 일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할 거고 안 주시면 안 해. 이건 바른 봉사의 기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준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돼.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는 예배, 믿음으로 행하는 봉사, 충성, 전도, 이것도 어떤 교회처럼 전도 10명 뭐 금반지 2돈 뭐 이런 보상을 위하여 아유 한 명 못해서 어떻게 한 명 채워서 금반지 받아야지 해서 금반지가 지금 뭐 한 돈에 80만 원인가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2돈이면 160만 원이네. 그러면 내가 한 명만 채우면 160만 원을 받으니까 한 2, 30만 원 주고서 하루만 가자. 그건 영혼 살리는 거야. 지 금반지 받기 위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전도라고 인정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괘씸죄가 해당됩니다. 도리어 괘씸죄. 이놈 봐라. 괘씸죄. 시작. 괘씸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 괘씸죄를 짓지 맙시다. 시작. 속보이는 죄를 짓지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10월달은 신앙 점검의 달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예배, 봉사, 헌신, 기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가 나를 위한 것이었는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정돈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주 한번 모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한다. 아버지 말하지만 과연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10월 한 달은 믿음 점검의 달입니다. 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바른 믿음으로 정립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봉사가 누구를 위함입니까? 나의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3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부득이함으로 행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말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자세를 가지고 하며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포도원으로 이끌어서 일시켜 주신 그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주인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